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한 주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성도들 생각에 한껏 마음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집니다. 더구나 1년의 반 이상의 긴 시간을 바르스의 공포 아래서 모든 신앙생활, 사회생활 등이 마비되는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죄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품어 이 어려운 풍랑의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한 번 더 성숙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깊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 예레미야 44장에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절함이 44장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느냐. 8절 9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9절에서는 조상들의 악함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또 10절에서는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는 게 뭔지, 그렇죠? 환경에 따라 그렇게 쉽게 바뀌어져야 잘 사는 것인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요. 이처럼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인간이 말씀을 외면하고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났습니다.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만나서 하루를 잘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오늘 즐거웠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내일이 뭐니?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이름 그대로 하루살이였기 때문에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고 만나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참새가 메뚜기와 이제 놀다가 헤어지면서 어느 날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어리둥절, 내년이 뭐냐? 내년이 뭐니? 메뚜기 역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을 아무리 신나게 살아도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1년 365일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새봄을 맞이할 수 없는 메뚜기의 삶 또한 허무할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없다는 것, 내년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비극적인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고도 영생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현재 처해진 환경을 사실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메뚜기가 내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곳은 영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쭉 비행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앞뒤를 오가면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기류가 흔들리니까 기류에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부르면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때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며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다쳐. 돌아와. 이쪽 길로 가야 돼. 돌아와. 애원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귀를 막고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천방지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진노를 쏟아내시지요. 25절에서 보면은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서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엇길로 나가면서 고집을 피울 때, 그래서 말려도 안 되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은 참고 참았다가 하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런데 지켜보되 돌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지켜본다고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껏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벌 중에 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불편했던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속에 숨겨있는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나도 모르는 내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분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최대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 백성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쏟아내시는 진노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앙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져서 이제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유다 백성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손해와 이익만 보려고 하지만 에레미야는 아니다.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왜 일어났는지 보라고 간청을 합니다. 23절이죠.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발붙이고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학자 필립 얀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양서류와 같다고 말했어요. 양서류는 뭐냐면은 어류와 파충류의 그 중간으로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이런 같은 것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양서류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법칙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질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뚝 솟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절대로 헛된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고 동화되어서 세상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유민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의 칼날이 여기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하기까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중에 눈치 빠르고 재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짐을 챙겨서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하지만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애굽 문화를 따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스스로 던져버린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변명하기를 하늘의 여왕은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는 풍부하고 부유했으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아스다롯 섬기기를 패한 후로는 고난이 닥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이들이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것이라고 똑똑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도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갖가지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나오죠. 하지만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망하든 잘되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그 고백이랄까요?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지나온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까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왔는 그 뒷길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인해서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헛된 순간이 아니었던 그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난을 내리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의 순종만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있죠. 너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변함없이 걸어가라고 합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지난 살아오는 동안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